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0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면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광야는 땅이 척박하여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당장 먹고 싶은 식재료들을 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비록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만나라는 양식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광야길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 또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삶에 임하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는 이 광야의 제한적인 현실이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다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그 불안함과 피곤함, 지친 육신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또 거침없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것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는 것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예배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나 또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또 그 안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못 먹어서 울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고기 못 먹는 것이 과연 울어야 될 만한 일이었을까요? 본문 4절에 기록된 탐욕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고기 못 먹는 사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큰 결핍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결핍 또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 풍성해지면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소유가 적고 심지어 몸이 아프고 그런 상황,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그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에는 많은 결핍과 환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그의 가난과 또 도망자로서의 삶조차도 그가 가진 그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은혜를 주시며 참 만족 되시는 하나님 한 분과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육체적인 만족과 탐욕을 채우는 이 물질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매우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만나로 먹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의 이 악한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의 결핍이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내게 없는 이 한 가지의 결핍이 오히려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아주 큰 결핍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다른 만 가지 은혜들이 더욱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무너뜨리고 만족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이 아픔이 하나님의 손길로 모두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벗어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탐욕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 죄악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러한 죄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탐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제하여 주셔서 탐욕으로 가득했던 삶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갖는 데 힘쓰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것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로코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손길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나라들이 모로코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게 하셔서 지진 이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맡겨진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